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저희들 불러쓰고 이 복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들 마음속에 모든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부패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렸고 이 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우리 마음을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써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덴나무 아래 누워있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물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다시 한번요. 노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하시고 오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목사님이 타협하니까 목사님은 뭐라고 그래요? 야합을 한다고. 꼼수 부린다고. 근데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타협하면 나는 인류 평안에서 양보했다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또 한 번은 그 집사님이 친척의 결혼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주일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못 나오면 저 사람 믿음이 형편없다고. 그 자기가 친척의 결혼식 한 때 가면 나는 가문의 평안을 위해서 간다고. 전도하라고 갔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또 한 번은 남이 예배에 좀 빠졌더니 저 사람은 아직도 신앙이 없어서 조명해로 그렇게 또 책망하고. 또 자기가 빠지면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이렇게 합리하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때요 참 그래요. 코에 걸면 코 고리고 귀에 걸면 귀 고려요. 둘 다 저 맞았어요? 틀렸어요? 둘 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 틀렸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시간에 자기의 합리화를 시키지 말고 주여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아멘. 주여 제가 죄입니다. 고백하여 은혜 받고 축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주여 힘을 주옵소서. 시작. 주여 힘을 주옵소서. 누가 힘을 준다고요? 전능하신 주님이 줄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스포츠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재능이 많고 또한 노력도 많이 했지만 점점점 정상하면서 성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주목과 기억에서 잊혀지는 선수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모든 것이 다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던 자식보다 공부를 대충 했던 자식이 나중에 더 큰 돈을 벌고 걱정하지 않았던 자식은 나중에 어른 돼서 생활이 궁핍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데 오히려 걱정을 많이 했던 자식이 나중에 어른 되어서 생활이 풍족하고 더 여유 있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도 더 많이 줘요. 효도도 줘줘요. 인생은 자신의 노력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불공평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란 자신도 모르는 무엇인가에 끌려서 나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덴나무 안에서 엘리야는 실망과 절망 속에 깊은 잠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단지 피곤하기 때문에
잠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노덴나무 안에서 했던 기도 내용은 자신을 죽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이 기도를 한 후에 영적으로 탈진하여 쓰러집니다. 더 이상 일어날 용기도 힘도 없고 더 이상 살아갈 마음도 사라져 사람들이 어떤 때 극단적인 선택을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을 때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노덴나무 아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깊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여호와가 보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위로했습니다. 엘리야를 따스한 손길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병의 물과 구운 떡을 갖고 와서 먹고 마시도록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다 먹었지만 엘리야는 다시 또 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떡과 물을 주며 일으켰지만 엘리야는 그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쓰러져 누웠습니다. 엘리야는 몸만 그런 게 아니까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과 영혼도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많이 지쳤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쓰러졌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고 하나님께서 물과 떡을 주어도 그 모든 것을 다 먹고도 다시 쓰러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몸과 영혼은 너무나 지쳐있고 엘리야가 다시 누웠을 때 하나님은 다시 와서 또다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일어나도록 어루만져 주었고 일어나도록 다시 물과 떡을 주었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고 다시 힘을 주었고 다시 격려해 주었습니다. 선지자의 나약한 모습이고 선지자의 절망증이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지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운 떡과 한 병을 물을 주었지만 엘리야는 벌떡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쓰러집니다. 이미 마음이 너무 괴롭고 몸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몸을 추스르려고 일어나려고 해도 그동안 자신의 노력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고 요즘 교회를 개최했는데 교회를 부흥되지 않고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떠나고 오히려 자신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다 지쳤습니다. 오늘 본 말씀 열왕기상 19장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7절에 계속해서 천사는 엘리야에게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하니까 일어나 먹어라. 다시 말해서 선지자가 낙심하고 절망함으로 인하여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원래 선악과를 따먹는 죄인들은 내가 원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날마다 아담에게 찾아와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날마다 어루만지며 모든 것을 다 회복하여 주셨고 날마다 사랑스러운 아담을 어루만져 주었기 때문에 모든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언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 이렇게 인간에게 제약이 들어온 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은 다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이 더러졌기 때문에 그의 거룩한 산으로 타락한 후에 배설물 같은 인간들을 더 이상 손으로 어루만질 수가 없었고 그들의 어떤 강구에도 응답하여 줄 수 없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간구하고 기대해도 응답하지 않는 돌과 바위에 평생을 기도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대부분 안 되면 누가 타요? 돌, 다음에 나무, 다음에 무당 찾아갔잖아요. 이번 대통령의 대선내가 안 되면, 이번 사법고시에 태어나면 불안하면 누구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현주소입니다. 엘리야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 시작. 엘리야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국으로부터 이집트 근방에 있는 남쪽 호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호렙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디 가요? 호렙산입니다. 엘리야는 하늘과 땅에 불도 내리고 비도 내렸지만 결국 엘리야에게 돌아온 것은 북이스라엘이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는 사대의 위협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요,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는 850명 있는데 이게 뭐냐고. 종교개혁도 못하고, 그리고 나는 지금 도망다니는 팔짱다. 나 앞으로 선지자 안 할 거야. 나 앞으로 목회 안 할 거야. 그렇게 묻고 싶어서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호렙산까지 도망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지만 유다의 남단 위치한 강야의 뜨거운 사막이었던 브엘세바 한 로덴나무 아래서 그럼 쓰러졌고 그럼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천사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다시 하나님께 와서 간구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배고프고 지친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더 이상 달려갈 수 없었을 때 군 떡과 한 병의 물을 주고 엘리야를 일으키려고 하지만 엘리야는 심신이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누울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를 다시 어루만지며 상처받고 포기하고 절망한 엘리야를 그의 전능한 손으로 어루만지며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어루만지며 다시 일어날 때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날 때까지 힘을 주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오르만지며 강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떡과 물을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브엘사베에 쓰러진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면 호렙산에서 위대한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되는 항상 위대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육신의 제자들처럼 피곤하였지만 예수님은 간절히 자신의 죽음에 이르도록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사역과 마음의 큰 부담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도 힘이 없고 지칠 때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하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죽여야 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비천한 천사가 예수님에게 힘을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힘을 천사를 통하여 전달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간절히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달라는 그 무거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준 은혜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조차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준 힘과 은혜로 간절히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성경은 단지 엘리야를 말하고자 기록한 책이 아니라 바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기록한 구원의 책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모세율법 구약 그리고 선지서 오늘 누구야? 우리 열왕기상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더라? 예수. 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그의 신성이 그 안에 완전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하고 완전한 신성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이루기 원할 때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중단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고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인간은 낙심되면 더 이상 강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죽음을 다 알리면서 강구할 수 있고 그 죽음의 사역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도 예수님 안에 여전히 신성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강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신성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얼마나 고민하며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는 얼마나 간절히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뭘로 바뀌었더라?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아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들처럼 기도를 할 때마다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뼈를 깎듯이 아픔을 동반했습니다. 예수님의 간구는 무엇을 편하게 구하는 기도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고자 하는 고통스러운 기도였습니다. 아멘. 그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예수님은 땀으로 흘리면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얼마 힘들게 기도했으면 성경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핏방울의 표현은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핏방울의 표현은 처절한 아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간구할 때 모든 것을 아버지 뜻대로 자신의 죽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의 육신과 영혼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애절하고 고통스럽게 보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멘.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의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지만 그들은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간구하지 못하고 잠에 깊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37절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로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우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제자들은요 육체의 힘을 가지고 간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도왔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계속 간구할수록 기도할수록 아멘. 힘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입안에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강구한 기도를 했을 때 자신의 제자들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자주 찾아와서 기도하라고 타일러 주었고 아멘. 제자들은 깊이 잠들에 빠지며 다시 어루만지며 깨어 기도하도록 위로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3번이나 찾아왔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얼음 만지며 다시 깨워서 기도하도록 해주었지만 제자들은 계속 잠을 잡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큰 시험을 만나서 실족하기 전에 계속해서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다시 기도하도록 힘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는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제자들을 얼음 만지셨습니다. 구약의 사건은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신약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 사건도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사건의 뭐예요? 표현, 예표입니다. 우리 2번째 주제인데요. 기도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승리할 수 있다. 시작. 기도는 내 힘과 내 능력,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 아멘. 기도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셔야 아멘. 기도할 수 있고 만져주셔야 교회 봉사할 수 있고 아멘. 만져주셔야 전도할 수 있고 아멘. 만져주셔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간구는 인간이 간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은 포기하고 싶고 인간은 절망하고 인간은 낙심해서 더 이상 간구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오름 만지며 다시 일어나도록 해주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깊이 잠자는 제자들을 오름 만지며 다시 일어나서 간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힘과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신의 영성으로 간구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제 말은 부족한 인간이 간구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의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어루만지는 역사가 있고 어루만지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40일 금식기도 앞으로 개척을 하려는데 내가 생기는 교회를 건축을 하려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하는데 21일간은 인간의 의지로 할 것 같아. 근데 20일 넘으니까 그때부터는 내 의지가 아닌 것 누구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엘리야를 천사가 만져준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져줄 것처럼 그 누군가 나를 만져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아멘. 아, 이건 내 의지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아멘. 이게 주변에 이렇게 40일 금식하는 동료들 몇 명 있대. 저 믿음교회 그 부목사님은 한 20일 하다가 가버렸어요. 뭐하러 가냐, 이렇게 집에 이사하러 갔는데, 아니 죽으러 온 사람이 무슨 이사하러 가냐. 그래 뭐 이해는 안 돼. 너무 힘들어. 내 의지는 20일이에요. 근데 나도 거기까지 하고 올랐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는 이런 기껏해야 21일. 근데 그 이후로부터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멘. 가장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의 힘과 경건으로 자신이 주님께 간구하는 줄 착각하고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아져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음 만져서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아멘. 이런 줄 믿습니다. 인간은 평온할 때 또 간구하고, 인생을 살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간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셔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의지가 아니도 예수의 영을 부어줘야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어떻게 했다고? 들으셨다고. 내가 그래서 그를, 주님을 사랑한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얼음 만지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스스로 성장인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수없이 어루만짐을 키웠습니다. 간구란 자신의 힘과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간구란 자신의 힘과 경험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과 마음을 어루만지며 다시 간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다시 간구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간구라는 것은 예수님의 얼음 만짐으로 이루어지고, 간구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으로 계속 간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간구라는 것은 노력이 아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시작. 간구라는 것은 노력이 아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간구할 필요도 없이 날마다 대하여 주시고 날마다 어루만져 주셨지만,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제부터 바위에게 간구하고 나무에게 간구하고 돌에다 간구하고 돼지 머리 대가리에다 간구하고 무당하게 간구합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쪽으로 영원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타락한 인간은 다시 어루만져주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죄인들은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대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타락한 인간에게 끝까지 자비와 공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강구해서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린 놀랍고도 뛰어난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어요.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도 큰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결국 더 이상 강구하지 못하고 주저앉았고 낙심해서 쓰러지고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엘리야에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가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계속해서 그가 사역할 때마다 어루만지며 그의 간구할 때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엘리야가 놀라운 사역을 할 때마다 그를 일으켜 세운 분이 바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엘리야는 가장 큰 사역을 했지만 그의 사역보다 더 큰, 더 위대한 분이 엘리야를 항상 잡아주시고 도와준 분이 계셨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불을 내리는 강구와 비를 내리는 강구를 모든 자에게 훈모하고 모든 자에게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엘리야는 그 능력의 이면에 스스로 많이 무너지고 가장 많이 쓰러졌고 가장 많이 힘들었던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의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그를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신 주임으로 인하여 그런 위대한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주임의 어루만짐을 통해서 가장 많이 쓰러졌어도 가장 많이 일어나서 아멘.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시 강구할 수 있는 커다란 은혜를 받는 자였습니다. 아멘. 인간은 많이 노력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인생을 살아보면 노력한다고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노력하면 인생이 잘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야구선수 출신수는 고등학교는 뭐였대요? 거기 때는 투수였다. 아주 뛰어난 투수. 근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타자로서 미국까지 가서 미국에서 얼마야? 5,500평 그 집에 산다는가? 그렇게 나왔더라고. 야, 원래 뭐였어요? 원래 거기였다면 투수가 전공이었어. 하다 보니까 전공이 바뀌었어. 그쵸? 우리 자녀들도 공부 못한 놈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공부 잘한 자식보다 더 출세가해갖고 부모님께 욕들을 더 많이 줘. 그게 인간은 알 수 없어요.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죠. 아멘. 그죠? 인생이란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도와주는 손길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누군가 힘들 때 위로하고 일으켜주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진짜 멘토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옆에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아멘. 우리 스바나서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대. 우리는 하나님의 뭐요? 기쁨의 통로입니다. 예수만이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오면 예수께서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서 춥고 힘들 때 따스하게 위로하며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자신의 강구에서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성도는 내가 원하는 노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신령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다. 은혜로 사는 자이다. 잠언서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또 가야 할 길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성도가 간절하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온 성도들은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노력으로 새벽 기도에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열심히 간구할 때에 바로 그 옆에서 간구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일으켜 세우고 쓰다듬어 주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라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자신을 찬양하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적지 않는 성도가 자신의 노력과 헌신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간구하지 않고 날마다 신앙을 중단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루만지며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바로 이것을 정확히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들었잖아요. 다시는 내가 예수 안 믿어. 다시는 교회 안 나가.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루만졌고 힘을 주셔서 아멘.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아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는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치면 절대로 간구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간구하도록 깨워주시고 어루만져 주신 분이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아는 자는 든든하고 평안하며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자기 노력으로 힘껏 한다고 안 되니까요. 또 된 나무 가서 죽여달라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찾지 말라 찾지 말라 찾지 말라 못하는. 오늘 쟤들도 한 일을 하다가 세상 일을 하다가 자녀를 잃다가 이렇게 번아웃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와서 우리를 어루만졌고 아멘. 계속 간구하고 계속 신앙생활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간구하도록 어루만지는 인생을 사는 자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분노시켜서 다시 예수님께 나가서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없애고 무너뜨린 자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인생을 살 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따스한 손으로 어루만진 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중에 인생을 살 때 주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도록 절망시키는 자가 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정확히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문제의 사람인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지 오늘도 문제아가 되지 말고 오늘 주님의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중에 어떤 자도 스스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만으로 인생을 살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일으켜 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아멘. 모든 인생은 다 피곤하고 다 지치고 다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천사의 손을 빌려서 역사하든지 예수님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든지 그 모든 역사는 다 예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정확히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간구하지 못할 때 우리를 지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를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의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아멘. 합니다. 그 손길은 비록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그 손길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이고 아멘. 예수님이 일으켜 주심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통에서도 다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자신의 어려운 사항을 다 내고 모든 시험을 물리치며 다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께 내려주신 은혜로 모든 것을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말은 절망이고 낙심이고 포기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도와주시면 우리는 은혜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간과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노된 나무에 쓰러진 엘리야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쓰러져 슬픔으로 잠든 제자들 어루만져서 엘리야도 일으켜 주시고, 제자들도 일으켜 주시고, 오늘 저희들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41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불안하고 낙심하여 왜 불에 타 죽냐. 스님이, 유명한 스님이 불에 타 죽었죠. 왜 죽었어요? 내 영혼이 불안하고 초조해. 어떤 사람은 일부러 그랬다는데, 왜? 아마 그 스님 내가 마음을 알아.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어.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 스님은 누가 만져줘야 돼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만져주시면 아멘. 불에 안 타죠.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을수록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인생은 노력으로 살 수 없고, 성경을 깊이 읽으면 인생은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성경을 깊이 읽으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가장 정당스러울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루만지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다 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재훈아 죽지 마. 아멘. 내가 있잖아. 아멘. 포기하지 마. 아멘. 내가 있잖아. 아멘.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시련이 찾아와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간구가 다 이루어지도록 축복받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노된나무 아래 자들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슬퍼하더라도,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에 실패하고 건강에 실패하더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심을 우리 모두는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를 항상 내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모두는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강구는 내 노력을 할 수 없음을 시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강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내가 노력을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되지 않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돛된 나무 아래 가서 주여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죄들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다시 아버지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가정이 실패됐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건강에 실패했습니까? 신앙에 실패했습니까? 돛된 나무 안에서 아멘께서 이렇게 엎드려 간구합니다. 간구할수록 주님께서 우리 또한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새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헌금 기도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형자 지사님 감사한금, 새하늘 복지센터 김종욱 우리 성도님 11조, 김병산 연수관사님 11조 감사한금, 건축원금 차량금, 믿음 간양셀, 사랑셀, 감사셀, 남성셀 감사한금, 코란대원 우리 김수사 관사님 신방 감사한금, 이재용 관사님 11조, 성찬 성경금 주정원금, 김복 관사님 감사한금, 이수상 관사님, 박희승 관사님,
참 감사헌금, 정혜정 간사님 11조, 우리 장춘 선사님 성찬 감사헌금, 김재원 목사 성숙 사모 성찬 감사 주일헌금 1,000번째, 우리 커피 자판기 장유경 전사님 박문숙 사모님 성경금, 정혜영 우리 사님 우리 1,000번째, 임경자 상 주정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받은 바에 감사해요. 주님 앞에 이렇게 11조 감사헌금 2,000번째, 건축헌금, 철학헌금, 봉사헌금, 성철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이렇게 바리바리 쌓아 올립니다. 돈이 남아서 드린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려 이렇게 드렸다니 세상에다가 헌금하지 않고 병원에다 헌금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이렇게 헌금했다니 모든 사건, 사고, 질병도 막아쓰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날마다 만져주셔서 날마다 예배의 승자가 되도록 날마다 간구할 때마다 기도의 승자가 되도록 저들의 생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당하신 축복이 우리 애들을 통하여 나도 이제부터 기도의 강구는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기도의 강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날마다 승리하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 위에 그 자녀들 학업 위에 이 나라 임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